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사연과 역사가 많은, 현재와 과거를 걸쳐서 모든 시대를 걸쳐서 가장 사연이 많은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참으로 그 수많은 역사적인 흔적들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참으로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그 성이 허물어지고 또다시 다시 성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이 면모를 갖추고 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적어도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무슬림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8번의 성벽의 건축과 또 회파됨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없어졌다가 또 조금 다른 모양으로 세워지고 하기를 역사 속에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가장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게 되는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의 건축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왕이, 힘이 있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나라, 솔로몬이라든지 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기독교 국가나 신앙의 나라들이 힘이 있고 또한 그 지역을 다스릴 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어서 예루살렘 성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진, 아무런 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놀라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저는 언제나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한진 님의 수필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사람들은 1월이 되어야 가장 날씨가 춥다고 하지만 나는 12월이 가장 춥다. 12월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의 추위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날씨로 보면은 1월달이 가장 언제나 춥지만 그러나 마음의 추위 때문에 12월의 추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추위 때문에 12월이 가장 춥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12월이 될 때마다 이 말을 잊지 않고 떠올리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꿈과 계획은 언제나 거창했고 언제나 야무졌고 크고 합당했지만 그러나 진정 한 해를 살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는 참으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계획이 있었지만 완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들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목적한 바를 우리가 완성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분명히 남겨진 과제입니다. 저는 교회의 문제이며 교회의 지도자의 문제이며 모든 신자들의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악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완공하였고 그 성벽의 계획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성취, 우리 삶의 완성,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그 가치와 부담감을 가질 때에 그 느헤미야의 삶, 느헤미야의 완성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의 완성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했을 때에 몇 가지 요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이 되었을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에 삶 속에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몇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완성된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목적이 있을 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목적도 없는데 완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을 때에 완성이 있고 목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고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완성을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열매가 참으로 우리가 원했던 만큼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말했던 것이 참으로 나에게 진정한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연초가 되었으니까 그냥 생각하는 매번 생각하는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하나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하나의 어떤 시즌에 어떤 하나의 그런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 목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는 성취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을 때에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사실은 있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불분명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한다면 그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분명한 것, 얼마나 그 목적이 분명한가가 완성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완성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표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성숙한 결과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다름 아니라 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목적, 내 삶을 꿰뚫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꿰뚫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가운데는 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끝까지 결코 변치 않는 목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고, 그 목적이 그 민족의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그 목적이 그들을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일터에서도 과연 우리의 목적을 뭐로 삼을 것인가,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왜 그토록 분명한 목적이 되었는가?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며 이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 있는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목적. 오늘 11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이거는 페르시아 왕 나라에 그야말로 거대한 거대 강국의 술관원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고요. 보장된 자리에 오른 것이고요. 특권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가장 평안하게 여생을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고생길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건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권의 자리를 이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수많은 노력과 자기 성취와 갈고 닦음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드디어 올랐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목적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생애를 바칠 만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그에 부합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목적 역시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가장 소중한 그러한 목적적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덜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도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목적이 그러니까 그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젊었을 때에 좋아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삶과 그의 말을 늘 가끔씩 떠올리곤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것을 위해 죽을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위해 살 가치가 없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8살에 선교지에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다. 그것은 이제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말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격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것에 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소중한 만큼 가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위해 살 가치도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물건, 동일한 기계, 동일한 구조, 동일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가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강도짓을 하다가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뛰어난 몸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대표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연약한 여자를 납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전혀 그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가진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치만큼의 가치 있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진 목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지만 예배가 가진 목적이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열리는가? 잔치가 열리는 목적이 잔치가 손님들을 위한 잔치이냐, 아니면 축하금을 받기 위한 잔치이냐의 목적에 따라서 그 잔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걸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토록 가치 있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절실한 목적이었고, 그가 절실한 목적인 만큼 기도하였습니다. 절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참으로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으로 그의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벽 건축의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실하게 그가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그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가진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가장 절실한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삶을 표현한다. 나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허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허무하다. 그러면 목적이 없어요. 허무하다. 그러면 뭐 할 것도 없어요. 허무하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허무주의에 빠진 허무주의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주의자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구한 것은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은 찾는 것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것은 열릴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 그리고 그 다음 아래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신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절실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토록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흔들림 없는 삶의 목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느헤미야의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표현을 2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이에요. 2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짐승을 타고서 갔느냐? 그 어려운 길을 다 버려두고 참으로 위험한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목적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인생과 존재를 바쳐서 주님 앞에서 성취해야 될, 완성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비전이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금 어려우면 다듬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내가 내 마음만 접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세운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비전, 아무것도 없지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형편을 보니까 더 어렵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것,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천이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삶의 완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될 때에 그것이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자세와 태도와 능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너도 나처럼 위대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위대함으로 이끌어졌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디모데의 위대함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은 자기의 길을 가겠지만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다하라.
이것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그들의 위대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가 있는가? 과연 그것을 쫓아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떤 분명한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목적이 분명해지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곳에서만 완성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어떻게 뭔가를 성취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목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절실한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록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완성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진 목적이 흐지부지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완성의 삶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 건축의 역사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으로 무장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완성해 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삶의 완성이 있는 성취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성벽 건축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직무를 주님 앞에서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